먼저 지난주에 목회협력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윤순 권사님 교회 사무행정 우리 코디네이터로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것으로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무행정을 이렇게 맡아서 봉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례비는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급으로 이렇게 봉사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신순 권사님 어디 계세요? 저기.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격려를 꼭 해주셔야 돼요. 뒤에서 또 뭐 잘합니까 못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모든 것 다 잘하십니다.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끔 3일 이렇게 오셔서 시간 정하셔서 교회에서 봉사하시기로 하셨는데 여러분 가끔 오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좀 사서 드리고 하시는 것도 좀 갖고 오셔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교제도 하고 자 그렇게 은혜로운 사역할 수 있도록 위해서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2부 친교회 새 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4일 날은 9월 14일 주일입니다. 이때는 총동원 주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이제 2025년 후반기가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9월 14일 주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모든 분들 이게 다 주일날 다 나오셔서 총동원 주일 예배로 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우리가 교회 전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때는 다 초청하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주일로 그렇게 모이겠습니다. 우리 각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또 이제 구역의 우리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리더하시는 장로님들, 우리 구역원들 자꾸 이렇게 좀 옆에서 격려도 하시고 또 모든 구역원 또 전화 연락도 이렇게 하셔서 이 주일에는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시리즈별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몇 주 전에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이제 바꾸어지는 변화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과거에 내가 성령 받았는데요. 주님 만났는데요. 은사도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현실을 보면 이제 성령 충만하고 하는 거리가 먼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증거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2주에 걸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신앙생활, 교회생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하면 이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2번에 걸쳐서 이제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시리즈 이걸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말씀 들은 후에는 그 말씀을 다시 이제 묵상도 하고, 자,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결단하고, 자, 결심하는, 자, 이런 모습을 가져야 여러분 지금과 한 말씀이, 자, 여러분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라 라고 한 말씀으로 같이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함을, 자, 유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족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성령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새벽 기도에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가 삽시다, 하루하루를. 그래서 이제 고백을 제가 해보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새벽에 말씀 듣고 또 제가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자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가져야 되는데, 자,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도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의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루를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삶을 살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령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여기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말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저 24시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이 삶을 살아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그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것은 순간순간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옵소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성령님 모시기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점검하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고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뭐가 가능해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 자, 무슨 중심의 삶을 살라고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니까 몇 가지를 말씀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 중심이 뭐냐? 첫째는 내 말에 주의하래. 여기서 내 말에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라고요? 말씀에 집중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주의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집중하는 사람은요,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게.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뭘 기울여요? 귀를 기울이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의 귀를 기울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귀를 가지고, 그저 인간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희한한 건 뭐냐면, 이쪽으로 들으면 말씀이 어디로 빠져나가요? 이리 빠져나가요. 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좀 전에 우리 어디부터 말씀을 전했다고요? 자, 십자가 보고, 그 다음에 천국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뭘 따라서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그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쭉 전했는데 여러분,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이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바뀌게 되면요, 그 말씀은 10년이 가도 그 말씀은 잊혀지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하고, 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뭘 열어서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듣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또 뿐만 아니라, 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서 떠나면 안 된다. 여러분, 눈에서 떠난다.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 이런 소원을 가져가는 얘기예요. 자,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이루어요?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눈을 떠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 아브라함을 몇 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몇 세에 부르셨어요?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부르세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라. 내가 너를 믿음의 재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내 자손, 믿음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을 기다렸는데요, 그 약속의 자손이 몇 년 후에 태어났어요? 25년 후에 태어났어요. 그럼 100살이죠. 25년 기다리는 게 이게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뭡니까? 자식이, 하나님 약속했는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니까요,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됐어요. 자, 그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느 날, 자, 그가 거의 100살이 됐을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가정에 이제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요, 그 소리를 아브라함의 아내가 듣고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웃었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요즘 얼마나 건강해요. 100세 시대다 뭐라고 그러는데, 저는 방송을 아무리 들어도 뭐 신문을 보고 뭘 해도요, 100세에 99세에 애를 낳았다는 소식을 못 들어봤어요. 혹시 들으셨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런 소식을 못 들어봤어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화를 내셨어요. 너 내 말을 농담으로 듣느냐? 그럼 여러분 하나님 화를 내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귀할까요? 그렇죠? 그 아들이 이제 성장합니다. 젖을 떼고 이제 걸어 다닐만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서학적으로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우리 그냥 청소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40살 된 그런 장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그 시간을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나무지게를 여러분 한 사람 번제로, 여러분 양을 드리든지 뭘 드리든지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한번 장작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 10개 필요할까요? 아마 10개 정도 피우면 타다가 말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양을 하나, 염소를 하나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면 장작을 꽤 많이 지고 갔어요. 자, 그걸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궁금하죠, 그죠? 그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장작도 이렇게 지고 가고 아버지는 그저 횃불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묻지 않아요. 아니,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 숨기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에게 너야, 그러면 혹시라도 뭡니까? 도망갈 것 같으니까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들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모든 걸 준비하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뭐합니까? 잡으려고 각을 떠서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마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야,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걸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인정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몇 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75세에 음성을 들었어요. 그 말씀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고 마음에 새긴 후에 그는 뭡니까? 그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뭐예요?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말씀 중심이에요.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꿈을 꾸시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32,500가지의 말씀의 약속이 있대요. 저는 안 세봐서 모르겠어요. 32,500가지 말씀이 있대요. 아마 32,500가지 쉬려면, 하나 둘 쉬려면 만을 쉬려도 하루 종일 쉬어야 돼요. 하루 종일 쉬어도 아마 못 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받아들였대요. 여러분,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뭐 했대요? 받아들였대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받아들이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그것을 얻게 하신다. 그 약속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얻으시는 그 말씀을 응답받으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약속하신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생명이 돼. 생명. 그럼 생명은 뭐예요? 사는 거예요. 생명이 역사해야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믿음도 자라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안 자라면 본인도 고민이 돼요. 그렇죠? 믿음이 안 자라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갈등이 많아요. 그 갈등이 뭔지 아세요?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뭐하고요? 힘들고.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어떠시냐? 왜 창피한 거는 얼굴을 또 밑에 바라보지 마시고 씩씩하게 한번 물어보시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세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답 없이 웃기만 한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힘들고, 그렇죠? 교회 안 다닐 수도 없고, 다니자니 괴롭고. 이게 왜 그러냐면 믿음이 안 자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마지못해 살아요. 죽지 못해 살고. 참 힘들잖아요. 인생 자체가 힘든 거지. 괴로운 거지. 왜 그렇습니까? 자라지 않아서. 왜 안 자랄까요? 거기에 생명력이 없어서. 그냥 믿음도 형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라요. 여러분, 자라면 기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 낳아서, 이게 조그만 이제 애기 낳아서 키울 때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이쁘잖아요. 아니, 똥만 잘 싸놔도요, 이쁘잖아요. 희한하시죠? 어떤 날 웃어. 엄마, 아빠 보고 웃어요. 웃는 거 보고 우리 애가 웃는다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빵꾸 주스면요, 우리 애는 천재라고 얘기한다고. 특별하다고. 이게 다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있으면 잘. 여러분의 믿음도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라려면 뭐 중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요. 말씀을 들어서 그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면 들음에서 뭐가 살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고,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건강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받을 때 뭐 하자고요? 집중하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열어서 볼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이 역사하고, 여러분 강권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 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뭐가 육신이 되셨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요.
하나님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성령님도 역사하는데 뭘 가지고 역사해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충만이 결국은 성령 충만. 우리가 말씀 충만할 때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과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충만함을 가로막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게 뭘까? 죄는 누구를 근심하게 한대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대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복잡하죠. 그냥 한 문장.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어요. 각자.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 뜻이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내 계획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내 뜻대로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내 뜻이 그것이 죄. 그러니까 지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누구 뜻대로 살냐? 내 뜻대로 살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뜻을 버리고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의 뜻을 붙잡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뜻을 붙잡아 그 뜻 안에 살아가는 게 뭐냐면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순종이 없는 제사는 그건 뭐지요? 주여 주여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 자체가 뭐예요? 그게 주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원하시는데? 순종을 원하세요.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다 어디에 있는가? 뭐라고 성경은 얘기한다고요? 죄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내 뜻대로 사는 게 죄예요. 제가 일부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요즘은 여러분 그냥 날씨가 지난주까지는 그냥 날씨가 덥고 그죠? 90도 이상 가고 막 그러더니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어요. 얼마나 날씨가 선선해집니다. 요즘 같은 데는 어디 가면 좋아요? 웃는 분들은 다 아시고 안 웃는 분들은 뭔 소리를 하시나. 요즘은 이제 푸른 풀밭에 가면 좋잖아요. 푸른 초장을 마시면. 아마 푸른 초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일날만 되면 고민이 많으십니다. 초원교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주님의 은혜교회를 가야 되나 어딜 가실래요? 초원교회 가실래요? 이것도 뭐예요? 내 마음은 어디 가고 싶어요? 초원 가고 싶어요. 초원 가고. 근데 우리 권사님이 주여 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초원교회 가는 거를 뭐 해요? 그걸 포기해야. 그래야 주님 앞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자체로 이게
이것이 내 뜻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인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시는 것인가? 이걸 뭐예요? 분별할 줄 알아요. 아무리 내가 원해도 누가 원하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누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요?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데 보면 주님 다 이해하시죠? 주님 이해하세요? 주님 이해하시죠? 이번만 봐주세요. 이번만 봐주세요. 그런데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어떤 데 이렇게 그 신방도 하고 조금 이게 낙심한 분들 이렇게 가서 권면도 하면 그래요. 목사님 좀 봐주세요. 제가 봐주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봐주셔야지. 요 일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열심히 할게요. 근데요, 그 일 해결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포기하고 누가 포기해요? 내가. 한번 따라합니까? 내가. 자, 누가 포기를 해요? 내가. 나를 포기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근데 나를 포기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가끔이 아니에요.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죽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역사는 내가가 포기되지 않으면, 내가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큰 철학을 얘기하고 원리를 얘기하고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누구든지 다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님과 영적으로 기도로 늘 교제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집중하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믿음으로 살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약속이 뭐예요?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삶을 살자고요? 순종하며 살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인 것을 알아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도 작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 이해 못하는 분 계세요? 그럼 이제 나머지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다 이해하시는 분, 다 이해하시면 아멘. 아멘.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행하면 되지. 믿음으로 살면 되지.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얘기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다 믿음을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나는 믿음을 보인대요. 나는 믿음을 보인대요. 믿음을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행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우리가 붙잡고, 자,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셔서, 성경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약속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주인공이에요. 자, 그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돼요. 그냥 아브라함만 주인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세요. 하나님
이쁘지요?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근데 하나님 나 이쁘지요?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이쁘죠?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 배기 싫죠? 그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 내 믿음 생활하는 거 이쁘죠? 부족해도 힘들어도 내게 애쓰는 것 보면 하나님 대견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더 성령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끝까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